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나누는 무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산불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태풍과 토네이도와 폭우가 인류를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연재해로 불타고 물에 잠기고 무너진 건물들이 그전과 같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다 보면 절망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도 그와 같이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먼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사랑을 품은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자녀들의 잘못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지만 그 인생은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저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허물과 죄에 대한 심판은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재림하실 주님의 날에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 예언의 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던 아모스 선지자는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로 불리는 종말의 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날같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로 불리는 그날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날에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며 선언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미래의 일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이미 시작한 종말의 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인류의 1000년의 역사와도 같기 때문이지.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몇 시 몇 분이 되었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날같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는 비록 쫓기는 삶을 살기는 했지만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귀한 인생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은 다윗 왕이 때에 완성되었고 그 이후로는 평강이 넘치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때에 누렸던 그 평강과 희락의 기쁨은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최절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품음으로 그의 왕가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수치와 고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다가 이방 나라에게 정복당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갈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범죄한 나라와 백성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하여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언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회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최종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영원히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형제인 야고보 사도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을 때 그의 말을 따라 모든 교회에 이방인이 은혜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언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증거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 속하게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종말의 날이 끝나는 시간,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로서 평강과 희락과 안식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은 우리들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에 비추며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분이 선택한 군사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지배하며 통치권을 행사하리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왕이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존재도 깨닫게 되죠.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에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형제의 관계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에돔은 다윗과 아마샤 왕 때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해서 속국이 되었다가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는 독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 된 에돔에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약속에서 제외된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의 소유가 된 나라와 족속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소유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여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지.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평강과 희락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안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축복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그분의 존귀하신 인격과 사랑을 받고 나누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다 보면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밭을 갈고 추수하며 포도주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날에는 추수할 곡식이 넘치고 추수가 끝나기 전에 씨를 뿌립니다. 포도주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서 걸어갑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류 전체는 물론이며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에서 쉼없이 추수가 일어나고 씨가 뿌려지고 거두는 일이 벌어지는 축복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산에는 단 포도주가 흘러나오고 작은 산들은 젖과 꿀이 녹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종말의 때에도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형통의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인류는 역사 가운데 가장 풍성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한다면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형통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을 다양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따라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참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집니다. 안개와 같은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고난과 비참한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들을 믿고 형통의 축복도 누리는 교인들을 부러워하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형제와 자매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의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까? 예수와 그분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그러한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과 번영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기심과 욕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풍요와 번영을 갈망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삶을 갈망하는 것도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왜 갈망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세상의 빛된 삶을 위하여 그러한 것을 갈망한다면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번영과 형통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안에서 고난을 받게 되면 자신이 살아간 삶이 마귀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불행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서 부자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여전히 누려가면서도 회식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자랑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소유한 것을 자랑하며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오할 것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핍박의 삶에서는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형통의 삶에서는 오직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갈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상의 일들은 단지 들에 피었다가 시드는 들꽃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잠시 화려하게 보였다가 사라지는 무지개와 같은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만약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 회심한 내가 풍요와 번영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 모든 것을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과 형통의 일들을 쌓아놓지 말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놓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앞으로 홀령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풍요롭고 번영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고 육체의 것을 성령의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과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은 축복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분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 가운데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축복을 받은 교회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강한 나라를 이루며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조차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어떤 특별한 의미도 없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왕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그 땅에서 뽑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면서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며 남겨놓은 기독교인들을 그 나라에 영원히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그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 땅에서 뽑혀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지속적인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삶은 멸망이 아니라 약속된 은혜에 이르는 인내와 소망이 풍성한 축복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심판의 징계 가운데서도 선택한 백성과 자녀들은 반드시 회복시키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구원과 형통의 축복은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탁월하고 완전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과 세상이 주는 만족과 쾌락과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내가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을 품고 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앞으로 홀리온 교회와 지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따라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축복된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회복되는 가운데 기도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곳곳에 세워진 지역 교회들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들마다 같은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역교회들이 주님의 심장이 되고 손과 발이 되기를 소망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이루시는 선하신 뜻과 목적이 선택하신 백성들이며 자녀들이 된 무리들로 이루어져감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는 저희들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오.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